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성령의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곧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일버포스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한 정치가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절친하고 아주 모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여러모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둘 다 너무 똑똑하고 정직하고 정말 성향이 같아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버포스에게 그를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들인 후에 그를 만나고, 여보게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 그러니 자네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리차드 세실 목사님에게 말씀 한번 들어보게나. 그러면 정말 자네에게는 놀라운 진짜 기쁨이 주어질 걸세. 하도 달달 볶아가지고 결국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일버포스 이분은 정말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영혼이 날개 달아서 자기 영혼이 날아가는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누가? 일버포스 이분이. 그래서 이 친구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같은 은혜를 받았겠지 해서 끝나고 나서 친구 어땠는가? 우리 목사님 짱이지. 어때? 그랬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도대체 나는 뭔 말을 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구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뭔 말을 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도 하여튼 열심히 정성을 다시 한번 와보게나.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도 이 일버포스는 정말 너무 그 말씀이 너무 달았는데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뭐가 안 맞네. 나는 관심이 없네. 정 떨어지는 소리를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포기를 해버리고 이분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 침대에서 등을 대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몸은 같이 있어도 무엇이 그 생각과 목적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모습은 같다 할지라도 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이 동상이몽의 관계가 아니기를, 또 우리의 삶들이, 동화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소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성공했고 이 땅 위에서 정말 명성이 있고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셔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죄함만 안 받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 하늘의 엄청난 상금과 멸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동화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정죄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면은 그 마음 놓고 그냥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죄함은 없지만 정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정죄함은 없지만 대신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곧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징계까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깨닫고 정상적으로 뉴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또 관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에 행복 같으나 결국은 절대
뜻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뭐냐? 뭐가 사라지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우울합니다. 돈이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얼마든지 구원받아 정죄함을 받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이런 자의 삶을 무엇과 같다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예. 바로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의 모습이냐? 분명히 구원받고 정죄를 안 받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삶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러한 일이 있거들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내 인생의 삶이 이 땅 위에서도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탕자가 집 나갔다 고생하고 바가지로 고생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회개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할 때 자꾸 안 들어가면 와장창 중창해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놔두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정말 생각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 끝날 날에는 하나님이 영원 세계로 영생의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의 빚진 거 갚을 길이 없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에 놀라와 또 그런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을 갖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지 정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은 꼭 그러한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뭔 자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항상 살 때에 나는 빚진 자,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나는 다 빚진 자로라. 그래서 빚진 자의 삶 여러분도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빚은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빚이에요. 세상 빚은 우울증을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빚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빚은 클수록 더 뭐가 감격이 넘쳐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을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누구도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야 악한 마귀가 공중고지 잡은 마귀가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아 그냥 자기 종 만들려고 눈에다 부릅 두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먹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과 빚진 자는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싸워 이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싸워 이기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냐? 기독교의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뭐가 바꿔지냐? 목표가 바꿔집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세상 쾌락과 이런 걸 가던 그 목표 방향이 어디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합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육신이 요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엄청난 정말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실 내 입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으로 막 싸워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패잔병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자는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육신의 그 욕망 다 이거 싸워 물리쳐버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여기에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막상 성령님은 와 계시는데도 의식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 안 보는 데서는 못된 짓 다 하고 성령님이 다 보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거 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와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은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버포스의 친구 왔다가 막 그분은 너무 은혜스럽고 춤추고 싶고 막 이런데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따분하고 재미없고 아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막 신바람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따분하고 재미없고 아이고 왜 이렇게 지루해. 그런 사람은 술집 가서 니나노 하고 유행가 부른 데 가서 그냥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걷어붙이고 난리 법석인데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 인상 팍 쓰고 있고 여기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이 땅은 하늘나라 가서 이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니나노쯤에 가서 뺀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지겨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하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요
뭘 하냐면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우리 힘 가지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은 왜 기도하느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리라, 지키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엄청난 이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이제 제자들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제자들의 그 나약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베드로의 모습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비참하게 죽게 되면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걸 아시고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부어준다? 능력을 부어준다.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뭣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어떻게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란다가 7명이 따라갔죠. 7명이 부활 후요 부활 전이에요. 부활 후예요. 후.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라 가지고 결국은 저들의 열흘 동안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120문도가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원 전과 후처럼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베드로가 180도로 달라져서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120문도가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 세계 복음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갈릴리 출신 고기잡이 무식쟁이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5천 명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은혜가 오늘도 역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져버리니까 먹고 뭐 살만하니까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을 보내준 것은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리는 줄 압니까? 교회에 왔어도요, 지금요, 제가 하는 설교도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턱 지금 하면서 내가 이게 딱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뭔 말인지 들려오지도 않아요. 예? 또 제가 이게 때로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거든요. 보는데도요,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영적으로 확 말씀이 와 닿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도대체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야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와 촥촥촥촥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늦게 이럴 때는요,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와서도 다른 생각 먹고 사는 분 여기에 막 기도가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계신지도 모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싸워라고 주신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만큼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런 분인데 정말 공부하라면 여기에는 막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됐는데 은혜스럽지 않아. 그리고 성경을 봐도 믿음이 안 와, 절대. 그러니 목사가 믿음이 그 말씀을 보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고 맨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맨숭하면 이거 진짜 세상 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아멘파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믿음도 좋고요. 그리고 막 전혀 다른 생각 안 하고 아멘 하고 아주 믿음 좋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면 성경을 머리에다 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성격태도 이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맹승변했는데 그리고 계속 얼마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영안이 활짝 열려지면서 막 성경 읽다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 할렐루야 이랬다고 하면서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현실이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절로 그냥 만사형통하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으면 저절로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성령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녀는 개신교인하는 구교 때 우리 개신교 목사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막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 뭐 어디 도망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집에 좀 다녀오세요. 그러고 오세요. 그렇게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야, 빨리 돌아가라. 너는 지금 죄수야. 빨리 돌아봐. 그럼 막 마음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변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목사님 좀 쉬시고 지금 뭐 이런데 누가 걱정 없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마음에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한 30분쯤 있으니까 어디서 그 나라 왕이 보낸 이 존 버닌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때 그거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존 버닌이 어떻게 됐습니까? 능지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타로가 아닙니까? 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사업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에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를 줍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홍해를 여십니다. 기적을 향하실 겁니다.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